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안도 어둠도 공포도 있는 법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데이빗 A. 시멘즈가 지었는데 이 책에서는 상한 감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부적합하게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분복대로 산다는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남 탓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잘못을 남에게만 돌리는 사람입니다. 완전주의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아니면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처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복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상처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랑하고 인정해줘도 언제나 부족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만 더욱 깊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를 너무나 예민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제3기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어서 참석차 갔다가 오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진리를 저는 배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3사가 있어야 된다. 3사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선배에게는 인사하는 사람. 윗사람을 잘 섬기고 받드는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 세 번째, 후배들에게는 밥사, 밥을 잘 사는 사람. 주머니를 열 줄 알고 쓸 때 쓸 줄을 알고 베풀 때 베풀 줄을 알고 부모가 돼서도 자녀에게 베풀 줄을 알아야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노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인사, 밥사. 좋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사람들은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비전과 꿈도 없고요. 장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옵티미즘, 낙천주의도 없고요. 언제나 교회에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곳에 걸리고 저곳에 걸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어둠에 갖추고 인색함에 가두고 부정적 생각 안에 가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상처난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나를 내 안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얽힘과 족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나를 묶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해방을 시켜서 자유케 하는 것이 믿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를 그만 잡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기 잡아서 생업을 삼던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육적같이 세상같이 중심에서 영적같이 믿음같이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힘에서 노임으로 자유와 해방으로 풀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마는 베드로처럼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4년 15년 불순종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꿈만 키워나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더니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거치면서 고통 중에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 목회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바로 결단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학을 일찍 결심했다면 고통도 덜 받았을 것이고, 아내와 또는 애들도 고생 안 시켰을 것이고, 내 목회 현장이 엄청 넓어졌을 것이다. 저에게 큰 교회를 소개해 줄 많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시간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을 것이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위대한 인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배신으로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말이야.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호통치고 때로는 절망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제자에게 찾아와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를 가까이 나가서
친절한 음성으로 너희에게 고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진 사람을 직선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처받은 사람을 잘 치유하려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책망보다는 먼저 위로를 주고 마음을 여는 그런 삶을 우리는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좋은 사이라도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식사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비록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기 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신했던 과거를 생각나게 했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재된 마음속에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대로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해야 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받은 상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안창전 목사가 쓴 누구나 기도꾼이 되는 Q&A 기도 훈련이라는 책에서 토함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함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통함이나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어 가지고서는 상처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토함 기도의 대표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 기도가 시편 109편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인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뼈아픈 고통을 경험한 후 지은 시인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그의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되어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 집안의 씨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토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먼저 치유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치유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토설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처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도 오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요?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인간의 병이 잘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마음에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놓고 이 상처를 잘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없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또는 교회생활하면서 부모로 형제로 친구로 이웃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쉽게 쏟아부는 말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나가서 죽으라느니 그렇게 평생 살다가 뒤지라느니 수없는 많은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밖으로 끌어내서 치유를 받아야만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건강, 나도 행복, 남도 행복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몸속에 젖어 들어올 때에 나음을 입고 상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으면 그 상처 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도 1기, 2기 때 치료를 받으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3기를 넘어 4기가 되면은 치료를 받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활동성 세균처럼 퍼져서 다른 부위까지 공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조기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상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쓴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쓴 뿌리를 가지고 남을 해합니다. 남을 공격합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의 기쁨과 남의 평화를 깨놓습니다. 남에게 공격할 때 기쁨을 느껴요. 남을 미워하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놓고는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지 못합니다. 비판적인 자세와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비협조적 냉소적인 자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로 밀로가 쓴 생각은 격을 낳는다는 책에 보면 생각이 세계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요, 그래야 행복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행한 사람,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부모가 돼서도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짐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큰 이 암적인 것들을 안겨다 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셋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 믿음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믿음은 믿을수록, 교회에서 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로 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갇힘을, 어둠의 그림자들을, 사단의 족쇄를 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사람이지, 나를 족쇄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자기가 잘못을 쳐져놓고 남이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처난 심령을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상처를, 내 마음에 제약된 요소를 다 풀어줘서 상처를 치유받을 때 우리는 밝은 마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행복 창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성찬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가정 생활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어둠의 영에 붙들리고 상처투성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불행으로 몰아넣는 자기 어둠에 갇히고 인색함에 갇히고 잘못된 촉새에 갇혀서 자유를 모르고 해방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갇힘에서 노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